1500년경에 독일 한 마을에 디러와 한스라는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 두 친구는 그림에 아주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그러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그 시골 동네에서, 독일 시골 동네에서 너무 가난해서 그림을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디러라는 친구는 형제가 18명이었다고 합니다. 18명. 18명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18명을 낳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형제가 18명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5남매 형제가 5명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양말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다 신고 나가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늘 형과 누나들이 우산을 쓰고 나가서 저는 늘 우산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18명의 형제가 그 가운데에서 살아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일하면서 부모님의 그러한 일들을 도우면서 살기조차 되게 버거웠던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인 한스라는 친구가 디러라는 친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너가 미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가서 미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되라. 그런 다음에 네가 유명한 화가가 된 후에 네가 나를 서포트해주라. 그럼 내가 그때 미술 공부를 해서 나도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서로 협력을 하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줄 테니까, 너의 학비를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먼저 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러라는 친구가 이 한스의 서포트를 받아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이 한스라는 친구가 그림을 공부해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스라는 친구가 이제 돈을 벌고 이 디러라는 친구를 이제 한스, 그죠? 디러라는, 잠깐만, 이름이 헷갈렸다. 한스가 디러를 도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스가 이 디러를 돕게 되었고, 이 디러라는 친구가 열심히 그림을 공부해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러라는 친구가 이제 한스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 시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네, 한스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한스의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손이 무뎌지고 이제 섬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붓을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디러가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능력까지도 디러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 유명한 화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 한스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한스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고, 한스가 기도하고 있는 방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노동으로 망가져 있는 한스의 모습, 그리고 그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보고 그린 그림이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보았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도의 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 교회에서 이 가정에게 선물을 줄 때 꼭 이 기도하는 손에 그 어떤 액자나 이런 앨범들을 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스의 기도는 친구를
성공시키고 친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또 그가 잘 되기를 기도했던, 어떻게 보면 망가져 있는 손입니다. 저 손을 보고 제 손을 한번 봤습니다. 제 손은 저 손보다 굉장히 곱더라고요. 물론 생긴 게 약간 부산 오뎅처럼 생기기는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한스의 손은 정말 친구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한 손.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친구의 헌신, 한 친구의 기도가 한 사람의 유명한 화가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유명한 화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손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그런 한스와 디루와 같은 그러한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 좋은 친구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 제가 유치부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다윗과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니? 골리앗이래요. 골리앗. 왜냐하면 항상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니까, 어딜 봐도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니까. 그런데 골리앗도 사실은 다윗에게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잠깐 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이 왕이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골리앗이 장수로 나와서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었고요, 장군이었고요, 아주 장사였고 힘도 세고요, 누구도 그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 나와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 다윗.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이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다윗이 그 전쟁터로 나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소년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소년 다윗. 여러분, 소년은 그러니까 소년의 맥시멈 나이가 언제죠? 17세. 그렇죠? 그러니까 12학년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니까 생일 지나면 17세. 많아봐야 17세 나이에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기적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뭐 옛날부터 친구였고 그게 아니라,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 요나단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봐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보고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 봐라, 다윗과 요나단, 그들은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로서 사랑했던 사람이다. 성경도 그거를 인정한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 구절 문장으로는 뭐 사랑했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물론 여러분들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친구가 되어야 하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1절을 초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다윗이 전쟁했던, 골리앗과 전쟁했던 그 전쟁의 상태와, 그리고 요나단이 전쟁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왜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고백. 골리앗과 싸울 때 누가 봐도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칼로 나오지만, 방패로 나를 막겠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정말 잘 싸우는 싸움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움꾼이어도 그는 17살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싸운 다윗의 모습을 요나단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믿음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넘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발견한 거예요.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 전에 이미 요나단은 하나님은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쟁은 하나님의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었고, 그것을 같이 고백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한 사역자를 통해서, 이 동역자를 통해서 만나게 된 그 기쁨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단이 왜 이렇게밖에 극하게 다윗을 향하여 한 마음이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그 배경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나단의 아버지 조나단?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왕이죠?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까? 사람이 세운 왕입니까? 여러분, 틀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거 갖다 뭐라 하지 않잖아요. 네. 사람이 세운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까? 사람이 요구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세상의 왕,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울 자체는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왕이라는 그러한 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반대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에게 태어난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을 보면은요, 겉모습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믿음직해 보이는 그런 완전한 훈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비열함과 치졸함과 비교의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워놓고 이렇게 후회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여러분, 사울 왕이 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 사울 왕이 바로 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급한 마음에 스스로 제단을 쌓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너무 급한 마음에, 여러분,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전쟁이 누구한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라, 없애라. 왜? 그곳에 우상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라는 그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두 진멸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 싸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해라. 오직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 19절에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성경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아각 왕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의 신앙이었고 사울 왕의 삶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은 늘 좋은 것을 챙기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챙기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챙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늘 안에서, 그 죄의 그늘 안에서 늘 스트러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나단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왕이지만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죄악 밑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조마조마했겠죠. 하나님께서 언제 진멸하실지 모르고,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죄라는 그늘 아래서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어두움이 있을 때가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회사에서 주는 압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압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압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늘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회사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학교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손 붙잡고 한 번만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바로 요나단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 함께 기도할 사람만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했고 또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과 싸우는데, 골리앗과 싸우는데 어떤 한 애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게 그냥 어린아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는 그 기적을 요나단이 뒤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감정 때문에 지금 이 요나단이 춤추고 좋아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줄 그 동역자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할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따라오는 그러한 친구, 내가 원하는 것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원하는 색을 같이 좋아해주는 그러한 친구,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 어떤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의 전쟁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색깔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 색깔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지만 그 좋아하는 색깔은 언젠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MBTI에서 여러분들이 I로 살아가서 I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I가 언젠가는 E로 변할 수 있습니다. F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F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희락락 좋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언젠간 T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괴로울 때,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나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돌 5개밖에 없지만 모든 구원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천국 모든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자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줄을 주셨다면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여러분, 여러분들 목장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면 다 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면 다 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면 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 요나단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어디에서 혜성처럼 다가온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도 많이 졌어요. 다윗은 사람도 죽였어요. 다윗은요, 간음도 행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되게 많이 졌어요. 여러분, 근데 요나단은 성경에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새천공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영광의 왕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새천공이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믿음으로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 이 고백을 통하여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다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고백합시다.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여러분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 요나단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오케스 하나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하나님 사울이라는 아버지의 죄의 그늘 아래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믿음의 여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의 싸움은 많고 조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했던 그 외로운 외침, 하나님 그 외침 가운데 다윗을 만나게 하셨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새천봉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 외로움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그늘 아래 숨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